다니엘서 1장 8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관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정도를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관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그래서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잣집 주인의 딸과 깊은 사랑에 빠진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간청을 드렸죠. 예상한 대로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주인의 호된 야단과 함께 머슴은 주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딸도 부모 몰래 집을 나와 머슴과 함께 먼 곳으로 가가 됩니다. 남편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파는 일을 했고 아내는 부잣집 딸이라 배운 것이 많았겠죠. 남편은 배운 것이 없었겠죠. 이러다 보니 부부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인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건면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간 이 사람은 바위에 고여 있는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마신 후 이 바위에 웬 물이 고여 있을까를 생각하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움푹 파이도록 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오랜 세월을 지나 끊임없이 떨어졌을 단단한 바위마저 파이고 그곳에 물이 고여 있었. 그때 이 머슴이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공부하자. 부시가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면서 집으로 달려와 그 아내에게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식인이 되고 나중에는 훌륭한 학자가 되고 랍비 아키바가 이때의 나이가 10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나 어른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기파에 길을 해준 새 마음, 새 각오가 길을 마음을 정하였을 때에 열린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정함으로 길을 만들고 뜻을 정함으로 새 인생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 다니엘은 매우 신비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그냥 그렇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 하나 부지하는 정도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대의 왕 다음의 인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이 바뀌어 벨사살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제3인자가 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끌려갔던 나라 바벨론이 망하지요. 그리고는 메데라고 한 나라가 잠시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3개 나라, 무려 4대 왕조, 무려 70년 동안을 그는 최고위직에서 서임받게. 지금도 이란의 이 수시라고 하는 그 성에는 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묘에 와서 참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의 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제2의 도시에 가도 또 묘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의 시신의 일부를 떼어간 듯한데 그것으로 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또 그곳에 와서 참배를 하고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는, 그들은 이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고는 기념하고 있는지. 아무튼 신비한 익은 것은, 그러나 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이것을 뭐라 그런다? 역전이다. 그는 하층민 가운데 하층민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에 불과하였는데 그는 2인자가 되고 그리고 3인자가 되고 그 나아가 무려 3개국을 거치고 4대 왕조를 거쳐 무려 70년을 한결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참 놀랍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나는 역전의 여러분, 나는 역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럴 게 뭐 제 주제에 무슨 2인자예요 무슨 3인자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역전되면 역전에, 내가 역전의 그 은혜를 입어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그걸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 자자손손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는 저들도 붙어있게 살게 해주는 게 나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 역전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옛날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났어요. 남을 윤택케 하고 좋은 만남을 받으면 역전이. 또 우리는 또 둘째 날 두 개를 배웠어요. 그 신비한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내 계획이 좌절당하고 혹은 내 생각과 혹은 나의 삶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에 위대하신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또다시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정도는 잘 적어놓고 내 것으로 막서 그냥 그저고 그런 사람으로 진짜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역전을 경험하는 사는 지역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뱅이처럼 그냥 뒹굴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게 돼. 아내를 통하여서 아니 나는 역전될, 나는 역전의 사람으로 살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좀 그렇게 살자고요. 좀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해서 좀 물려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다르게 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역전의 사람이 되었나요? 첫 번째,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면 역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할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면 역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며 가장 한국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던 앙드레 김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생전 70세임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살았고 마음의 이상과 꿈을 뿜어 올려 존경과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로 거듭났잖아요.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냥 한 번의 성공, 또 혹은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 인기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에게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 있었대요.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6개의 TV에 채널을 돌려서 정보를 입수한대. 그리고 무려 16개, 17개의 신문을 펴놓고 섭렵을 했대. 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개교 사절단 그리고 그 아내들을 불러서 모델로 세웠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제품을 만들 때는 국산 옷감만을 고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패션서의 피날레는 항상 남녀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담았는데 사진을 보세요. 앙드레 김의 생전의 모습, 항상 흰 옷만 라고 한마디 황영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란. 이렇게 한때 저분이 소개된 적이 그리고는 패션의 디자인하고는 피날레는 저게 반드시 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생각해요.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47살 되던 때에 중도라고 하는 1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워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그가 늘 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었대. 복잡한 스캔들에 얽히거나 평소 노출이 심한 연예인들은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자신의 무대에 섭외하지 않았답니다. 남 앞에서 노래하지 않았고 술과 배를 금하였습니다. 배로 초청받았을 경우 그는 자신이 머무는 호텔방에 미니바를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초청자 부담이라고 해서 미니바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인격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 국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다른 열정과 그리고 혹은 자제함 또 자신을 가꾼 것이 강들의 김이라고 하는 세계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드러낸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어떤 것은 더하여야 그리고 어떤 것은 안 하여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게 자신을 넓히는 것 하지 자가 되어야 되지.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쓰고 애쓴 자 다니엘은 어떠했을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임금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강간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 있는데 이 창식의 명은 받아들이며 그의 문물과 그의 언어는 다 받아들이면서 또 무슨 음식은 안 먹겠다고 또 왜 이러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는 상투 잘라도 목을 잘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뭐 논리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는 산천을 떠나 독립투사가 되기도 했잖아요. 다니엘은 받아들이는 이름도 그리고 언어도 배우고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왜 왕이 내리는 고급진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는 왜 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자기 몸을 신앙의 양심에 끓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신을 성도의 힘은 깨끗함에 교회의 힘도 깨끗함에 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의 마음도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옷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될 세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십니다. 부족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리고 더러운 자를 쓰실 수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꼭 그 손을 검사하는 듯 합니다.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5절에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 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앞에서는 예예 그럼 밥 사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이 선배 목사님인, 이분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말 그대로, 그런데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 당신대 교수로 있다가 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1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다. 진학대학원 학교 총장으로 생을 아름답게 하신 분. 이분이 사석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20살에 자기를 낳아, 그리고는 또 동생들도 함께 가족이 되어 꼭 자신한테는 돈을 줄 때 깨끗한 돈을, 아버지 되시는 자기 남편한테는 돈을 드릴 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자기 동생한테도 돈을 줄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돈을 주실 때는 늘 깨끗한. 한 날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죠.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그는 잊을 수, 내가 너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주님의 종이 그때 돈 많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을 깨끗한 사람으로 살거라, 그렇게 당부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질그릇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시더라. 돈과 물질 앞에서 깨끗한 것은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과 물질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깨끗하고 애를 써, 마찬가지로 들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어디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 질에서 끝에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해야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라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사탄의 가장 음흉하고 무서운 계교는 성윤리를 이완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미명하에 훈련을 로맨스로 지장을 하고, 혹은 이런 저런 우리가 입에 담기도 너무나도 추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재미라고 하는 미명하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가정이 무너, 그 가정이, 그런데 초기에 로마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기독교로 국교화를 했던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로마의 병사들은 강군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인을 탐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와 동시에 성병이 들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성병이 들죠.
가정이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때 저들은 그래도 양식이 있었는지 예, 아들의 신부감으로는 깨끗한 여자를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그 깨끗한 여자들이 또 신자였다. 그리고는 저들을 맞아들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천년까지 그 로마가 왕국이 될 수 있었는 육체적으로 깨끗할 때 가정도 변화가 되고 나라도 편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영적 아들 쓰는 그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지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역적게 되는 또 요구한다. 질만이 아니라 하셔야 세상에 아무리 넘실거린다. 스마트폰만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컴퓨터를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책상 서랍을 열면 뭐 빨간 책 한 권 정도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그런 정도. 불꽃 같은 계신 신은 너는 아니야. 돈 좀 벌고 재미 좀 보고 혹은 희망 낳고 그죠? 그렇게 가불 수는 예수님이 생은 귀하지 않아. 저도 정신을 차리고 살한 제가 정확하게 지금 35년 중 예수 믿은 거는 이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하여 홀로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가 점점 조심할 것이 뭐 주님이 버리시는 주님이 취하시는 깨끗함. 그는 우리가 함께 도모해 내셔야 돼. 가지 이 길을 걸어가요. 제가 결혼하는 남녀를 만나면 항상 자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가, 남자의 마음을 믿을 수가. 너는 내 남편의 마음의 경호실장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을 지켜 해서 깨끗함, 순결함을 유지하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재미날 거 다 보고 수 있다. 그런 동네에서 살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진흙탕에 살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불결하면 추락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에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서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도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금그릇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서시는 거예요. 그때 담대해지고,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때 건강하여지고, 그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봐요. 얼굴에 빛이 나죠. 뭐만 먹었는데, 수만 먹, 물만 먹었는데, 이게 뭐예요? 깨끗함이 주는 내적인 강함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죠. 저도 나이 62인데, 아이고, 옛날에는 제가 30대도 제가 이런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건 제 아내의 이야기지. 그러나 봐도 뭐 그다지 그렇게 안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기스가 났어요. 어릴 때 넘어져 가지고 소뚜껑에 박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얌에 이 의사가 돌돌돌 막아가지고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보톡스 내가 한 번 가서 맞았는데 안 되더라고. 아,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데 잘못 이야기했네. 그래서 제가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요거 빼놓으면 저도 괜찮잖아요. 깨끗하기 얼굴에 빛이 나. 이것이 내적인 깨끗함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지식이 더 학문, 그 다음에 문학에 능통한 자가 깨끗하면. 저는 지난주 두 번째 고등수학원의 교수로 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잔하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제가 혀를 내. 그가 2살에 소아마비를 앓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곳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석사를 지고 서울대 교수, 그다음 카이스트 교수를 지나 지금 고등수학원에 주로. 그 이야기 자기 안 했잖아. 근데 사회 보시는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수학에 그 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밤에 박수를 막 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겸손까지 하더니. 네, 대학교 1학년. 저는 짐작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 그 순결한 삶, 그 깨끗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을 더하신 학문, 그리고 그의 여러 연구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내주신 그 순결함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실력인 것. 다니엘은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자들도요, 군대 가면 2가지밖에 안 해요. 먹는 거하고 자는 것밖에 안 해요. 방위 출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군정병으로 끌려갔지만은 아니지, 군정병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갔더니 2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군대 담을 넘어가면 이쪽보다도 이두가 낮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불 덮고 자는 것, 그리고는 그냥 먹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자 붙던 사람들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전봇대 붙들고 시사고, 그죠? 그냥 뭐 언덕배에 있으면 그냥 누워서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군대예요. 근데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그 식민지 하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될 대로 되라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심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공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부터 쏟아져서 우리를 억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에서 우리를 영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1장을 적어내는 것.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서 3장을 적어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불법을 지나 불결이라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도둑년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똥철학 가지고 예수 믿지 말아요. 그런 한두 가지 성경 기절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하십시오. 제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증명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 제 인생 전체, 아니 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건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 내가 살아가려고. 그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기억하고 이 따라갈 때 그 인생은 깨끗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빛이 나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역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에 어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좀 완고하셨는가 봐요. 완고한 게 아니라 정확하셨다는 말이 옳겠죠.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그런데 12월 달에 주일은 보통 수입이 5,000불 정도로 매상이 오른대요. 그런데 그 해의 12월은 또 5주였대요. 그러니까 25,000불. 제부 매상이 오르잖아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 해 12월만은 제가 주일날 문을 좀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이 포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고함으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인내함.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또 인내함. 예배 한번 잘 들으려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살려고 하는 거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말이지 뭐 왔다리 갔다리. 아하, 참 진짜 더럽다 더러워. 왔다리 갔다리. 더럽다 더러워. 저는 지난 40년 예수 믿었지만은 군대 가가지고 종교활동할 사람 손들어 제가 막 뛰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딱 끊겼어. 그래서 캐톨릭에 한번 가가지고 잘만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또 잘만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캐톨릭 미사는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날 성수 못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아들들에게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첫째가 하는 이야기가 미리 준비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박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학문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뭐만 되면 결심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런데 이 LA의 집사님도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은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LA 흑인 폭동 때 그 주변의 모든 가게는 불나고 약탈당했는데 그 집사님 가게만 불타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았대. 사태가 진정된 후 주변 사람 주일날 대목에도 문 열지 않고 주일 지키더니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 가게를 지켜주신 것이 틀림없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것도 옆에 있는 이들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지켰다고, 잘 지켰다고, 지켜주신 것이라고 꼭 말하고 싶지는. 주일날 지키지 않아도 장사 잘 될 수 있고 주일을 또 잘 지켜도 장사 안 될 수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되든 안 주님의 뜻을 따라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헷갈리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호적에서 판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라. 그 약속은 약속도 아니지. 그거는 제가 반드시 예수 믿는 자예요. 절 수 없습니다. 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오늘 좀 놀러 가면 안 될까? 그 이야기를 왜 들어? 오늘은 내가 캠핑 갔다 오고 오늘 내가 친척 집에 결혼식 갔다 오면 내가 다음 주에 갈게. 이런 건 다 마귀 소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 있을 수 없어. 아니야.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잔소리. 이거는 살고 죽는 것에 한마디 더 하십시다. 여러분, 개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개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에베소 2장 3절에 의하면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번 만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 대부분 다 주일날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칭찬을 듣고 환영을 받고 잘했다고 박수를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일날 안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한테 교회에 전화하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 왜? 모르니까. 여러분 범칙금 떼이려고 사고 안 나려고 교통 여러분 법규 신동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옳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옳으니까 지키고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정케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매일처럼 하나만 더 보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역전의 사람이. 한두 번 소개한 글입니다만 들어보십시오. 1927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미국인 찰스 린드버거 대위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33시간 39분 동안 졸음을 이기고 무수면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던 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후 파리를 다시 방문했는데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분이 찰스 린드버그 대위. 그때 당시는 진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한 거죠. 33시간 39분.
그것도 졸음을 이기며, 그래서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한번 갔을 때에 인파들이 모여 저분을 파리래 1927년. 이때 한 담배 회사 사장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봐요. 린드버그를 담배 광고 회사로 모델로 쓰면 좋겠다는 것이. 그리고는 린드버그에 다가와 배 한 개를 때려도 돼. 입에 물고 있어도 되고, 손가락에 끼우고 사진 한 방만 찍어주시면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5만 달러는 작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5만 달러는 얼마쯤 될까요? 제 대학교 한 학기 수업료가 50만 원, 지금은 500만 원, 10배예요. 또 3한 3년. 그런데 100년이 됐으면 얼마나 큰. 이 제안을, 엄청난 제안을 받았던 린드버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 저는 세례 교인. 위대한 것도 다 주께 있고 놀라운 것도 다 주님께 있는데 나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 앞에서 세례 안 받았습니다. 스파이 신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길거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리고는 핍박받을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었는데 성공,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무식하게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8절 하반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하잖아.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출세 안 해도 좋은데요. 나 성공 안 해도 좋은데요. 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보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내가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갈래? 교회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니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 그는 12절 말씀에 환관장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감독관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물론 정중하게 이야기했겠죠. 11절 말씀에 나는 왕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원뜻이거든요. 내가 언제 목이 떨릴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너 부탁을 들어주겠니?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 그때 그 거절이 기회가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내 부탁, 또 내 의도,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좋아. 어떤 때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거절당하는 것, 나의 소심함,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를 얻게 되는데
열흘만 기회를 주. 그리고 그때 시험해 보시되 채소와 물만 먹어도 제 얼굴이 진하며 더 연장시켜 주시죠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대뽀로 들이미는 그런 지혜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전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 있노라. 시가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고함맞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장한 그 무지를 내세우며 살아간 자가.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아이디어로 열흘만 시험해 보시고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한번 기회를 줘. 예의가 바라. 믿음의 사람들 예의가 바라.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까지 하셔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 칼럼을 잘 적어놨으니까 젊은이들은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관계 가운데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배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러 가더라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아니 서울 안 가도 되니까 나는 뭐로 안 갈,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면 바보 되고 병신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심을, 이를 물질에서 육체에서 몸과 마음과 영마저도 불일하게 하는 그 불법에서 이를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일뿐만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 하나님을 더 역전을 것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내 가문 가운데 흘러지게 하고 사사손손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수로 역전의 사람으로 살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역전을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멸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마음을 정하되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내며 성공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로 오늘부터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